저희들 분석한 자들을 부르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그 앞에 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의인으로 칭하셨사오니 저희들 주께서 허락하신 그 거룩한 옷을 아버지 세마포를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아버지 주께 신앙과 아버지 믿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종말론에 관해 대해서 저희들을 공부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각자 심령에 역사하시며 아버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인하여 저희들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종말론이 재차 우리가 강조하지만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무신론자나 믿어도 그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관계없이 모든 인간이 한 번은 분명히 죽습니다. 한 번에 죽되 모든 인간이 재림주로 오시는 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표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의 인장을 받았나, 아니면은 불신자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나 안 받는 따라서 구원과 결정이 돼요. 거기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하고 사랑을 드렸나, 거기에 따라서 공적에 따라서 그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성경에 표현하냐면 불로 공적을 태워봐요. 그리고 불로 공적을 태워보는데 무사히 다 타지 않고 살아나서 나오면 깨끗하게 하나님 그 공적을 따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믿음. 나는 옛날부터 겨우 믿음.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행하는, 실천하는 게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서받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지옥 가는 거 겨우 면해요. 겨우 면하는 게 겨우 믿음이에요. 부끄러운 믿음.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옛날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관을 받아야 되는데 보좌관을 받으면 내가 받아서 내 영광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영원히 산한토록 하며 천국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개털모자 받는다고. 개털모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강사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거룩한 모자는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가 여기서 무슨 모자다 따지지만은 가보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종말론의 서론 부분에서 쭉 보면 하는데 결국 우리가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 그걸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현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는 전천년설을 믿고 교리로 가르치고 그게 확실히 성경에서 보이는 다른 천년설이고 우리가 믿고 신봉하고 가르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 해가지고 조금 가르침이 틀려요. 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가르치는 교단에서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비난을 많이 해요. 왜냐? 거기에 자기들 믿음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거기는 믿으려면 성령님이 돼 있어야 되고 성령님은 거기에 복스러운 소망에 따라서 우리가 휴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오시리라고 고대합니다. 그게 우리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무천년설 그분들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의 3분의 1이라는 걸 무시하고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마지막에 이 성경에서
못을 더하거나 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빼거나 더하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성령론을 무시해. 우리는 성령론 안 믿어. 이미 구원이 없어요. 우리 구원이 없다고 하지만은 분명히 또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이 주겠다 약속하셨어. 근데 그 두 말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때부터 내려온 약속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강조하자면 겨우 구원, 부끄러운 구원, 주님 앞에 큰 상급 없이 우리가 레이전 천국 보아 저택에서 산다면 천국에도 아마 오막살이가 있을까요? 조그만 그런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 정말 그 궁전 같은 하늘 궁전 그런 영광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천년설부터 가겠습니다. 없는 분은 들을 수도 되고 어디서 주권사님은 눈 감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천년설 성경의 천년을 문자적어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초림부터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재림까지. 근데 여기는 왜 무천년설이 생겼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때 전부 오순절 교회였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신 첫 번째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오순절 교단, 오순절 성도였어요. 오순절이 뭐냐?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성실을 받고 성령의 임재에 따라 은사를 받으며 은사와 그 권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 근데 무천년설이 왜 시작하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을 하셨어요. 구름 타고 가셨는데 그걸 꿀떡같이 믿는 거예요. 우리도 믿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 언제쯤이냐? 자신들이 생전에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게 무천년이 필요 없죠. 앞으로 주님이 우리가 살 동안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짧았어요. 40세, 50세, 60세도 안 갔어요. 평균이 40몇 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무천년설이 필요 없어요. 천년설이고 뭐고 없었어요. 거기를 근거로 해서 나온 천년설이 무천년설이 거기도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이지는 않아요. 지금 와서는 모든 것을 무시해야 돼요. 그러면 당시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중에 있을 모든 세에 나타나는 걸 무시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천년설, 성경의 천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 정기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초림은 자기들이 예수님 삶을 못 봤으니까 그분들은 재림이 언제까지 1000년, 2000년이 아니고 3000년이 아니고 자기들 살아 생전 나올 거니까 아마 내년, 후년 우리가 살 때 내 죽기 전에 오시겠지. 그러면서니까 1000년이 필요 없던 거예요. 완전히 종말 사건의 순서, 그러니까 무천년설에 의한 종말 사건의 순서입니다. 천년 왕국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행에 갇히고 계시록 5장 10절에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 한 자, 즉 중생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두가 왕노릇하는 그거를 믿고 있었어요. 대폐교, 대환란,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성경에 묘사된 신은 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는 사단이 잠시 노임으로 말미암는 결과이다. 이때 거짓 선지자와 저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고 성도들은 환란을 당하며 일부는 대개에 이를 것이다. 이는 아마겟돈 전쟁, 즉 곡과 마곡의 전쟁을 결정으로 끝을 맺고 사단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그 앞으로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가시로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 주한 백보험 받고 주를 재림을 기리며 우리 주님을 기다리던 우리 성도들은 대환란이 있기 전, 그러니까 7년이 대환란인데 7년이 아마 중반기쯤에는 대환란이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더 당할 수 없는, 그때는 인간의 육정을 가지고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이에요. 그거를 지나라 하는 게 가르침이 오히려 잘못 가르치는 그런, 그게 후천년설에 의한,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에 있는 그 바로 직전에 있을 그 환란, 그거를 거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주님께서 후련히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우리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혼인잔치를 일단 예수님과 성도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거를 여기서는 그런 천년왕국을 꾸는데 우리 2000년 이 기간이 없이 바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가시적인 그 시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모든 그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삭제되는 그런 우물병한 잘못된 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재림, 천년왕국은 성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맞춰진다. 대부활과 성도의 휴거.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한다. 그 후 성도는 신령한 몸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대심판. 성도가 휴거된 상태에서 부활한 악인들과 생존한 악인들을 형벌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 아마 후천연설이나 무천연설이나 전천연설이나 다 비슷하게 믿음의 고백이 같습니다. 거의 신천신지. 악인이 불못에 던져진 후 이 땅은 새롭게 변화되어 신천신지가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신천신지 이런 단어 자체를 안 쓰는데, 이거를 정리한 목사님이 조요셉 목사, 조기호 목사님, 이제 하나님 옆에 가셨는데, 그분이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신천신지, 무슨 신천지, 무슨 이상 교단 생각이 나서 나는 아주 이거 받아들이기가 힘든데, 그 우리가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아마 고가 마을의 전쟁이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나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그 변화의 신천신지,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천신지가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기서 영원토록 산다. 무천년설은 장로교 오신칙이 주장하는 교리이다. 우리 박병희 집사님 아버님이나 우리 조 목사님나 대개 합동식이라고, 저는 합동이나 고신칙 구분이 올라요. 그냥 장로교회한테 전부 그 장로교에서도 교리가 갈라지고 해서 믿음이 틀려 많이 갈라지는데, 여기서 이런 무천년설은 고신칙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한국에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환란의 시대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재림도 상징이요, 육육기도 상징이요, 천년왕국도 상징이라고. 그냥 상징이야. 실제로 없는 건데 상징적으로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앞으로 일어날 다 무시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여기는 구원이 없다. 성경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어요. 후천년설, 포스트 밀레니엄, 천년 왕국을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이상적인 세계로 변화될 복음의 황금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며 이러한 천년 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고 본다. 환란 후 휴거설입니다. 여기서는 마지막 때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여전도의 무슨 여전도를 위해서 초대하는 거는 전도사님이었지 목사님이었지 그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 한마디 갖다가 콕 찌르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환란을 친다하는 분들인데 난 한마디를 알아요. 이게 이 종말론이 파생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이거는 우리 오순절 교단, 우리 하나님의 성이 우리 교회 교단 교인들도 자기들이 신부하면 후천년설, 그러니까 후천년설에 의해서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하고 믿음을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만 구원받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를 깜짝 놀랐어. 목사님도 잠자리가 깜짝 놀랐어. 제가 되도록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목사님들을 초대합시다. 그런데 목사님이 아시는 분이 마침 제한되니까 배경이 장로교에서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윤교받던 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게 곳곳에서 외부 목사님 오실 때 저는 예민해서 제가 일부러 보는 건 아닌데 알고 있게 예민해가지고 탁 그게 걸려요. 은혜를 이렇게 잘 하다가 한두 마디에 걸려요. 그럼 그 은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개인 고백인데 오케이. 천년 왕국의 기간, 이 기간 동안 사단이 결박돼 무주경에 갇히고 첫째 부활을 한 자, 즉 중생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를 한다. 천년 왕국 복음의 세계 전파로 인류 대부분이 이 신자가 되는 이상적 사회를 이룬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할 텐데 이미 자기들 죽기 전에 모든 세계가 복음화돼서 이 땅의 세상이 모든 신자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룬 후에 천국 왕국이 도래한다. 그렇게 믿던 그런 믿음입니다. 대배교, 대환란, 천년 왕국이 끝나는 즈음에 결박됐던 사단이 잠시 노임을 받는다. 사단은 그때 참신자가 되지 못한 자들을 하수인 삼아 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를 7년 하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표현한다. 재림, 대환란의 절정기에 재림이 있다. 대부분 무천년설과 동일하지만 휴거에 대한 강조가 없다는 점에선 상이하다. 대심판,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선벌이 주어진다. 신천신지, 대심판 후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갖는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제가 빨간 볼레로로 컬러를 했습니다. 세대주의는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7단계로 구분하고 그 마지막에 천년 왕국을 둔다. 이는 이들이 성경을 문자적 또는 도식적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환란 전 휴거설, 우리가 믿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가 대환란이 7년간인데 7년의 도읍기간에 우리도 똑같이 당합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임했죠. 대환란의 중반기 3년 반쯤 되는 대환란 시기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이 끌어올리는 후유를 당하며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러니까 환란설 후반에 있을 그 대화가 인간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어떤 작자나 보면은 사람이 톱을 잘리고 기름에 던져지고 온 몸에 달려가서 부모가 그렇게 되는 것, 자식이 보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부모를 잘라 죽이고 그 기름감에 튀겨 죽이고 그거
얼마나 그 이상 더 악한 환란이 있었겠어요. 그거를 인간으로서 통과할 사람이 없다. 극소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윤영일이 그걸 하면 제가 그거를 그 극심한 고통과 무서움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까 전 자신 없어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제가 매달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쓰는데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우리 우스교회들을 주님께 추고되고 그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제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과 이상 지상체님이 같이 모여서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제사장같이 왕과 제사장같이 이 천년왕국에서 믿지 못하는 그 당시 구원받지 못한 통치하며 그런 천년왕국의 왕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천년을 지내는 그런 믿음입니다. 종말 사건의 순서,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가견적, 지상재림 이전의 성도들만을 위합니다. 성도의 부활과 변화 및 휴거, 이미 죽은 성도는 부활하고 살아서 재림을 맞은 성도는 변화되어 그리스도에게로 들림을 받는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잔치를 벌인다. 복음의 재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 한편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며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일어난다. 그 마가복음 24장 때는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대사건이 생겨요. 그거를 우리 현재 이 성도애들 동안 같이 대입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재림 직전에 이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심. 넘버 5.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출현. 기간은 7년이다. 이때 전 3년 반은 위에서 영국한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의 대회심이 그리고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 인한 대환란이 강조된다.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 휴거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때 그리스도는 대환란 때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사단을 천년간 감금한다. 천년왕국 건설,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이 천년왕국 하늘에서 있을 그동안에 성전 제사가 어떻게 믿는다 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한동안 한 반년 가까이 1년 그 서로 이단이다 뭐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나봤어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이 종말론을 내가 깊이 알게 됐는데 우리가 이 공부 끝나서도 그냥 몇 시간 지나고 그냥 내려놓으면은 그냥 잊어먹고 내 믿음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요즘은 내가 뭐를 알고자 연구하고자 리서치하고자 하면 전화기나 인터넷 서치해서 얼마든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신학교 안 가는데요. 설교할 수 있어, 알 수 있어. 다 그 재료가 인터넷에 다 있어요. 잘 관심만 가지면. 예.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어요. 본인이. 천년 왕국 건설,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사단의 일시적 석방, 천년 왕국 마지막 즈음에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시 풀려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지상 재림하셔가지고 왕처럼 천년 왕국 동안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후손들이 또 나요. 천년 동안 계속 나면서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왕이었는데 자식은 안 믿어. 아주 악한 왕이 돼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는데 자식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년왕 동안 정말 왕처럼 구원받은 대로 살아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순절 신앙이 아니고는 그 천년 동안의 그 기간이 내가 생각하기로는 낙원처럼 우리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낙원에 살던,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민도 없고 울음도 없고, 그러니까 기쁨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만 있는 그런 천년 동안 있으면은 과연 믿음을 어떻게 지킬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왕처럼 사니까 내가 왕이 믿음이 지켜져서 그거를 천년 동안 유지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 믿음을 지키겠지만 우리 자녀들은, 계속 나오는 자녀들은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천년에 우리가 가서 천년 동안 살까? 살 거라고 봐요. 우리가 이미 믿었다가 죽은 자들은 일반 낙원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도 낙원에 있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믿지 못해서 음부에, 그 무서운 거의 지옥과 같은 음부에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서 재판을 받고 구원이 없는 사람들 다시 음부로 가겠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근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후에 완전히 재판을 받았는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 왕과 제사장같이 사는 그 수년 동안 통치하던 믿음의 후손, 나를 포함해서 아마 배반한 사람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무정의에 탁 자기 어떤 사단을 풀어가지고 다시 시험을 해요. 그 다음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단과 하나 될 거예요. 그러면 천년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예수님이 사단 군부를 다 멸절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예수님을 배반한 영혼들은 또 지옥에 갈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뭐 시험 못 시험 우리가 지나갈 일이 그렇게 엄중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고 한번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난 천국에 갈 거니까 어림판품 없었어요. 믿음을 지키고 함께 열매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에 천년 왕국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숙지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이 믿음과 정말 열매를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천년 왕국 건설, 성전 제사가 회복된다. 사단의 이삭 석방, 천년 왕국 마지막 즈음에 결박되었던 사단이 잠시 풀려남으로써 혼란과 무질서가 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사단의 사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문자적 의미의 전쟁이 실제로 있다. 마지막 때에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대로 마지막 전쟁이 있겠다. 사단의 멸망, 사단이 결국 불못에 던져지며 영원토록 이곳에 머문다. 악인의 부활과 대심판, 성도의 부활보다 천년 늦게 부활하여 지상에서 지은 범죄에 대해 심판받는다. 신천신지, 악이 완전히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힘입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다. 세대주의적 전철면설은 하나님의 성에 피츠버그 한인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가 주장하는 교회이며
공교단 2010년도 개정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역사적 전천년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구분치 않고 재림을 단회적으로 본다는 점 등에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는 다르다. 종말 사건의 순서, 대배교,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적그리스도 출현의 결과로 성도에 큰 어려움이 닥친다. 재림, 대환란의 결정에 지상재림이 이루어진다. 죽은 성도의 부활, 죽어 선상에서 영혼의 상태로 있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 재림과 더불어 부활한다. 성도의 휴거, 부활한 성도와 변화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함이다. 사단의 결박, 그리스도에 의해 아마겟돈 전쟁의 패함으로 이렇게 된다. 계시록 20장 2, 3절에 있습니다. 천년왕국, 죄의 근원이었던 사단이 결박된 결과 죄가 없어짐으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진다. 곡과 마곡의 전쟁,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단이 잠시 풀려남으로써 곡과 마곡을 하수인 삼아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한다. 사단의 멸망, 사단은 다시 결박되며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진다. 악인의 부활과 대심판, 심판을 위한 부활에 이어 영원한 고통 속에 처해진다. 신천신지, 악인의 심판과는 반대로 구원받는 자는 영원히 생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쭉 읽다 보니까 우리 세대주의적 전천선과 거의 흡사해요. 쭉 어디 봅시다. 뭐가 틀린가? 저도 이 비교하면 해보질 않고 좀 올라와서 저도 얼핏 보니까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 보면은 대배교,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때 저 그리스도 출현의 결과로 성도에게 큰 어려움이 닥친다. 현재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 무슨 기독교 무슨 연맹이라는 WCC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그거를 서포트하고 가입해서 같이 활동하는 KCSP가 뭐 있어요. 거기에 거기는 그 WCC의 그 주장이 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각자 나름대로 또 모든 신을 믿으면은 결국에 천국에 하나님을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WCC가 온갖 세상의 잡식, 불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모든 인도 그런 믿음, 무엇인지 믿음에 있으면은 믿음을 자기 각자 찾아 하나님 받아 보면 모두가 구원받는 천국이 그거에 WCC가. 그런데 한국의 KCCP 그 연맹에 소속된 교회들이 거기에 소속하고 동조하고 WCC. 근데 가슴 아픈 일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인 한국교회의 오순절 교단에 정말 머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거기에 가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오신 한국에서 오신 무슨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소속돼 있다가 나왔어요. 조용묵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 그분은 형님이 그 관여하는 WCC 가입 안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 교단에서 거기에 조용묵 목사님 교단에 동조하는 그 여자 목사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는데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 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식 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배교라는 거예요. 배교. 가장 오순절 교단 대표 교단 세계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0여 개를 들어섰어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배교한 그런 교단같이 보이는데 WC 세계총회에 가서 불같이 기도하는데 세계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WCC에 속한 다른 교회 뭐 각종 이단으로 입에 올리기도 못하는 그런 믿음의 신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이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런 교단에 가서 모임에 가서 하나님을 살아겠으면 전파교회에서 일부러 거기 소속되어 있어 그렇게 있나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호흡이 그러기를 바라요. 거기 완전히 소속돼서 그걸 신봉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순절 교단의 그 믿음의 그 신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섞여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우리 후천년 역사적 전천년설에 의한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는 재림, 대환란의 절정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절정이 아니고 우리가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오셔서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휴고,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대환란의 절정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휴거가 밑에 넘버 4의 종말 사건의 순서 보면은 이게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성도 휴건 부활한 성도와 변화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함이다. 영접하기 그런 믿음은 있는데 순서에서 죽은 성도의 부활, 그러니까 재림이 대환란의 절정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킨 사람 그런 성도들에게 의해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후천년설이랑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 7년 대학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적 전천년설인데 우리의 다름의 믿음의 신도가 거의 흡사한데 여기서 틀려요. 휴고가 그 대학 환란에 우리가 받기 전인가 우리 전천년 세대주의적인가 그러니까 환란이 끝난 후에 7년 대환이 끝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는 다 고통받고 믿음을 다 잃고 있을 때 그때 재림하신다. 그게 아마 역사적 전천설이 보이겠어요. 그거만 대강 보니까 그거만 틀려요. 천년왕국 죄의 근원이었던 사단이 결박된 상결과 죄가 없어짐으로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통치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진다. 국가 이거 다 읽어봤네요. 부활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사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이어진다는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죽어서 그냥 영원히 끝난다면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 신앙이 예수님의 구원받고 짝짝짝 나는 구원받았다 신난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세상 나가면 이미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영접, 복음을 영접한 믿음이 있지만 부활 신앙,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우리가 혼인한 신랑을 주님의 맞을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생활과 내 행동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구원받은 지가 땡 끝났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쳤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 부활 신앙이 있어야 복스러운 소망이 있고 휴거가 있고
천년 왕께서 왕과 제사같이 지내야 될 거지만 그때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성경적 증거, 구약의 증거,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의 부활을 믿었죠. 죽음의 모사, 깨어남을 전제 잔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부활 언급, 직접 살아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지는 않겠는데 시간당 그렇게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스스로를 부활과 생명으로 말씀하셨다. 바울의 증거, 논리적으로 언급하였다. 요한의 증거, 계시록은 부활을 회화적으로 그린다. 부활의 성질, 여기서는 그리스도 재림 직후 있을 성도의 생명의 부활만을 다룹니다. 부활은 3회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도지입니다. 육체적, 가견적 부활이다. 옛 육체의 신령한 회복이다. 전 인류의 예외 없는 부활이다. 우리가 이거를 신학적으로 깊이 가면은 이것만 갖고도 아마 몇 시간을 해야 될 거예요. 부활의 성질입니다. 지금 시간이 5분 남았어요. 5분 전. 어머나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고 잠깐 제가 이런 걸 쉬어야 하고 싶어요. 최근에 죄송한데 그럼 다음에는 여기서 계속 예, 계속 하고 나오세요. 지금 페이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종말론에 관계된 신앙 마지막 때 최근에 어린아이 어떤 어느 목사님의 어린아이가 죽으면은 어린아이는 천국 가겠냐 지옥 가겠냐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막 대토론이 일어나요. 아이는 어린아이야? 아니 아이가 그냥 거기는 어린아이야. 아기는 아직 자기 의식이 없이 자기 스스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사범죄를 질 수 없는 아이들은 태어나부터 죄 지으면 알아요. 숨고 거짓말하고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근데 그런 의식이 없기 전에 어린아이와 또한 자폐가 있어서 자기 스스로 범죄 의식이 없고 그런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을 갈 것이냐. 어느 목사님은 어린아이는 죄의식이 없는 스스로 죄를 동간할 수 없는 아이는 천국에 데려갔을 것이다. 성경의 예를 몇몇 들고 있어요. 그 말은 또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동시에 그 전에 제가 궁금증이 있었어요. 어제인가 그저께 우리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한 10여 년 전에 미국 하는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영어 설교를 한 두세 번 오셔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거기서 얼터 컬링을 하시더라고요. 1, 2부 합동 예배들이 아니구나 그냥 영어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복음도 듣고 마음이 변해져서 예수님의 영접하는 아픔 나왔어요. 당신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거기는 우리 교회 거기에 익숙하지 않죠. 아무도 안 나와요. 지금 아마 우리 영자매가 있었으면 나올까 하고 기도하지는 않지만 아무도 안 나와. 썰렁해. 근데 그분이 그 설교를 마지막 설교하시고 일주일에 가셨어요. 암이. 그 전부터 있었는데 그 사건으로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암을 주셔가지고 고통받게 하다가 데려가시까 그게 궁금했어요. 내가 암으로 걸려서 주님 앞에 고통 그게 아니고 모든 신실한 성도 구원받은 성도를 왜 암을 주셔 병을 주셔가지고 데려갔을까. 그러면서 어린아이의 정말 천국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거를 묵상하는 그 기간 동안인데 수서리코를 가는데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 그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니고
그에 관계된 아무 생각도 안 한 그리스도인들을 왜 병을 주셔가지고 신들께서 이렇게 데려갔을까? 그때에 그거를 퀘이션을 수면으로부터 갖고 있던 거를 그 당시에는 생각도 안 한 걸 영감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참 하나님 아버지를 좀 그냥 못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의 상태. 그러면은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성도들 병을 주셔가지고 데려가시는데, 그러면 암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이 뭐 갖고 있던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깨닫게 아무것도 힘이 다 빠지고 소망도 없고 재물이 되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이제 주님 앞에만 갈 소망이 있을 때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라도 병을 씻어가지고 그 죽음의 이 세상에서 이 바닥에 내려가서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데려간 그 상태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 주님이 그래서 성도를 병을 주시고 데려가지 않을까 꼭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한 무슨 깨달음이 있으면 목사님 쇠열해. 어제 쇠열했으니까 오늘 여기서도 쇠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병을 얻었어요. 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 느껴져요. 그때부터. 우리 박주사의 소망은 우리 잠자다가 그냥 같이 아침에 눈 뜨지 못하고 주님 데려가시는 그 꿈이에요. 우리의 꿈대로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그런지 몰라도 어느 분은 평상시 잤는데 밤에 아침에 안 일어나.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 세상을 끝마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복된 죽음이고 그런 소망도 있지만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더라도 승만할 거 없어요. 이 땅의 고통은 잠시예요. 잠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라서 영원히 우리가 이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이 고통도 잠시인데 이 땅의 소망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겸손하고 낮아졌습니다. 이 세상을 다 잊어먹어. 어떻게 살다 자식의 애정관계, 상명관계, 재물 가졌던 거 음성하지 다 치워버리고 주님만 앞에서 아주 낮아졌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가기 다 소망.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우리 연속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